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경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뒤를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인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기로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일어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 합심하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된 시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이름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를 불러 모아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은혜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의 은혜로만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축복의 통로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모든 세계 만물을 관리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 앞에 돌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달란트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어느 때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온전히 사랑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감당할 힘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로 온전히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로서 온전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빛을 비추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그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 그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그 기쁨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시간 잘 전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배움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온 교우들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 배움의 기쁨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1월 24일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가 되어지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대면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감사하며 또 동영상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함께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은혜가 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큰 부흥을 기대하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일에 완전하자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죠. 우리가 모든 일에 완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그 기쁨의 감격의 삶이 도덕적인 부분에까지 완전히 이르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의 삶이 되어지고, 둘째는 경건한 삶으로 단정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품위 있게 말과 행동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는 무엇이든지 옳아야 된다.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지 않고 불의 불법을 멀리하고 항상 옳은 일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일에 완전하자라는 거였죠. 자, 여러분이 모든 일에 완전하게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주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불의와 불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도덕적으로 여러분 넘어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기쁨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온 교회들의 기쁨이 되어지고, 온 교회들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일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기억이 났다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의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어졌는가를 보면 1차 선교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차 선교 사역을 가게 됩니다. 2차 선교 사역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고 서로 의견의 충돌로 인하여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를 가게 되어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을 선교를 나가게 되어지죠. 처음부터 여러분 선교하는 일들을 통하여 마음이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나뉘어졌는데, 이제 본인이 선교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와서 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이 바울의 모든 환경과 물건과 사람으로 인하여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이 막히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환상을 보고 이 마케도냐 지역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죠. 배를 타고 이제는 마케도냐를 갑니다. 그럼 우리가 마케도냐는 유럽이라고 하는 부분의 첫 관문이죠. 이 마케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열악한 환경이 있었냐면, 여기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과는 다릅니다. 원래 여러분, 이 빌립보 성 자체가 로마의 퇴직한 그 군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7명, 10명 정도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을 텐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요. 환상 가운데 여러분 갔지만 그래서 이런 회당에서 만날 텐데 유대인들을 만날 텐데 못 만나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기도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명 정도만 있어도 회당을 만들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회당이 없다고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처 가운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루디아 여인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서이죠. 그리고 빌립보서의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은 루디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에바브라 디도이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일이 뭐였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하다가 옮겨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 이렇게 이런 복음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증가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의 이런 교회 담임 목사님 오래 심호하는 건 좀 다르죠. 제가 자랄 때 시골에서는 저희 교회는 담임 전사님이나 목사님 계셨지만 저희보다 더 시골로 들어가는 동네는 교역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는 또 거기 가시든가 여러분 이게 돌면서 말씀을 증거하셨고 제가 수년 전에 방문했던 서록도에도 보면 교회는 많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는 저쪽에서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자, 교회를 여러분 세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오늘은 데살로니가에 계신 줄 알았는데 좀 있어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안 계시는 거예요. 베레아로 가신 거예요. 이런 베레아 가셔가지고 말씀을 듣는가 하는가 봤더니 다음에 또 아가야가 계시는 거예요. 아가야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다음에 봤더니 어디로 가셨냐? 또 고린도로 가 계신 거예요. 고린도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디로 가시냐? 계속 있지 않고 또 이런 에베소로 이제 또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순회하게 되어지는데 물론 여러분 고린도와 에베소에는 좀 오래 계시죠.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해당도 없을 때 이렇게 모여서 루디아 이 가정을 통하여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인들을 통하여 모아기를 시작했냐면 선교를 돕기를 시작했는데 이 선교를 하는 가운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지금과 그때는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선교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로 선교하고 두 번째 물질을 계좌번호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여러분 내용들을 받으면 되죠.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인편으로입니다. 편지가 아니면 사람이 직접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역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물질을 위하여 물질과 함께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이따름에서 가봤는데 벌써 안 계시고 또 여기 계시다고 해서 가보니까 또 안 계시고 이런 것을 통하여 혼란이 되게 돼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성도 가셨는데 가보면 세워놓고 없고 또 저쪽에서 가봤는데 또 세워놓고 없고 이런 내용을 통하여 또 여러분 빌립보 가서 얘기하고 나면 아니 못 만나고 왔네요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빈번했는데 빈번했던 일들이 이제는 한두 번 일은 여러분 이렇게 물질을 주고 받고 기도 중보기도 하고 했는데 한동안 못한 거죠. 그러다가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디 있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참 큰 기쁨의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죠. 그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나를 통하여 배웠다고 그들이 실실반 모은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다녔다는 내용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두 번 하고 힘들어 말 것인데 그렇지 않냐고 꾸준하게 찾아다녀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에바브라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로마에 있다고 하니까 로마를 위해서 로마에 있는 옥에 있는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또 에바브라티도가 또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갑니다. 배를 타고 오겠죠. 배를 타고 와서 물질을 전하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물질을 전달하고 성경 물질을 전달하고 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병이 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치료해주시고 살려주셔서 에바브로티도가 다시 빌립보 교회에 가서 바울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죠. 이런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온 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한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끊이지 않고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같이 여러 소식을 많이 들었을 텐데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그는 크게 기뻐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좋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죠. 문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선교하는 가운데 어려운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질을 줬는데 정말 아무 소식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때나 어려울 때나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에 일어날 때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끊임없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고 이 소식을 듣는 빌립보 교회도 큰 기쁨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 2021년도에 일관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가는 지금까지의 신앙과 지금까지의 성경을 통하여 배운 습득한 것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일들에 평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두 번째는 여러분 큰 배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궁핍할 때도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 생활비를 많게 받고 적게 받게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집 짓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이 생존하는 가운데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존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의 비결을 얻었다. 이건 좀 다르죠. 뭐냐?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존이라는 목숨이 걸린 거 아니겠어요? 옥에 갇혀있을 때 어떻게 하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옥에 갇혀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나갈까가 아니고 그냥 기도와 찬송으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그리고 저들을 보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는 겁니다. 하는 선교 사역 가운데 그때마다 생존에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고 물질을 붙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마다 교회를 세울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마다 일꾼을 세울 때마다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목양의 모든 일체의 것을 그는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큼은 그만큼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섬겨야 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여러분 만들게 되어지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만들게 되어지면 그 가정을 위하여 보고 싶은 가정을 위하여 함께하고 싶은 가정을 위하여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속에는 일을 하지만 기쁨이 넘쳐나고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를 통하여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면서 뭐를 배우느냐 나이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좀 더 넓은 친척과 그 다음에 지역의 공동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배움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내 중심, 내 이기주의가 아니고 남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친절하게 불쌍하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싸움과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로 나가게 되면 상처나거나 깨지거나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생존의 이 가운데 어려운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에 뭔가 있음으로 인하여 선교비를 받음으로 인하여 감사도 큰 기쁨이겠거니와 이 무엇보다 변함이 없이 동참해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이 동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고난 가운데 찾아온 저들의 모습 속에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알고도 찾아온 그들의 모습 속에 복음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모습이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배워 함께함으로 이것이 배움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평이 아니라 배움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자유롭게 사람을 못 만나고 자유롭게 먹으러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집에 계셔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사람 있죠. 아유 집에만 있어서 너무나 답답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출국을 나가는데 이렇게 집에서 쉼을 통하여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숨쉬기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그런 숨을 쉬고 바깥 공기를 들이키고 하늘을 볼 수 있고 별을 볼 수 있는 것 이웃 사람들을 여러분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것 전화통화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을 통하여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어렵지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면요, 뭐가 되어지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장점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환난과 핍박을 이기니까 배를 타고 가고 또 이러면 걸어서도 가고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선교하고 누가 순교의 예배를 드리고 누가 이러면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이만한 이런 선교를 하다 보면 지경이 넓혀지고 마음이 같이 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물건을 부어주시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끌어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 일치의 비결이거든요. 삶의 비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나갈 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선교자들이 갈 때 뭔가 이런 2개, 3개 막 하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금, 은, 동 이런 싸갖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가다 보면 우리 주님이 일을 시키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데 일을 시키시는 네가 먹을 것을 주신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특징은 이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삶 가운데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 되어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넘침으로 주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를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먹을 것 필요할 것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홍해를 건너 강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을 주셨습니까? 고기를 먹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먹게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먹는 것,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좋아지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과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좀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몸종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통하여 이삭을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고백하며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염려하지 맙시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때문에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을 하는 사람은요 비행기를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여행을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마음껏 먹으러 갈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좀 있으면 먹으러 갈 수 있지, 조금 있으면 비행기 탈 수 있지, 좀 있으면 내가 그렇게 그리던 일본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을 거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를 낭만하는 피곤치 않고 날마다 셈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독수리 나의 지금 얼려가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작은 일, 감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런 11조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전도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보면 작은 일에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자족하는 삶을 배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싸들고 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그러므로 이런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삶, 오늘 하루의 삶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 주님을 위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더 은혜와 승리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 성도가 도와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우리가 여러분 헌신할 수 있고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앞에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시, 멸시, 천대를 당하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가정을 가정답게 가정을 천국하기를 위하여 여러분 사랑하며 섬기며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과 언어와 행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지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직장만큼은 여러분을 통하여 기쁨이, 감사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당신은 진짜 성도야, 당신은 진짜 집사님이야 라고 하는 소리들이 넘쳐나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 세상에 빛이 되고 향기가 되어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배움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들이 예수님을 배워 예수님을 믿어 더욱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을 인하여 더욱 기쁨이 넘쳐나는 열매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11조로 주정예물로 감사예물로 선교예물로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연약한 부분으로 만지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서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또 선교하여도 더욱 흩어보자여도 풍성하게 되는
사랑하는 교회들을 가정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배로 축복할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